오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시편 11편 보겠습니다. 형식은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탄원시 같지만 이제 신뢰시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처지가 시인은 이제 좀 시련을 당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 시는 신뢰시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믿음의 실력은 어느 때 나타난다 그러죠? 어려울 때, 위기의 상황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시인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구조를 보면은 제가 이제 몇 개 이제 성경을 좀 묵상하면서 책을 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구분이 나와 있는데 한 4-5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절 상반절에서 시인이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그런 신뢰를 고백하고요. 근데 이제 1절 뒷부분부터 3절까지는 이제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4절, 5절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그런 신뢰를 고백하고, 6절에서는 악인에 대한 처벌 강구, 마지막 7절에서는 확신으로 끝나죠. 처음에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신뢰를 고백하고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런 신뢰로 이 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시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조금씩 이제 살펴보면은요, 내용을 살펴보면 1절 상반절,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신뢰 고백을 하게 되는데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 시는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위기의 상황에서 시인이 성전을 찾거나 하나님의 보호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시인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때는 항상 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다. 이게 습관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인이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늘 언제나 연약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구했음을 말해주고요. 이것은 시편 11편, 오늘 보고자 하는 11편의 전체 주제이고 시인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확실한 피난처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인에게 이제 유혹이 찾아오는데, 근데 요거를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조언해 주는 걸로도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이. 근데 저는 이제 유혹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1절 그 뒷부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 뒷부분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데 유혹은요 어떻게 찾아오냐면 마치 선한 의도를 가진 친구가 조언해준 형태로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네 상황을 봐라. 하나님께 정말 피해서야 되겠냐라고 이제 이게 되묻는 거거든요. 자, 유혹은 뭐라고 이제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냐면 먼저 시인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 구절이 번역하기가 좀 까다로운 구절인데 학자마다 좀씩 달라요. 이게 내 산으로 도망하라. 개역 개정은 내 산으로 도망하라. 새같이 어떤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망을 가는데 산으로 가는 거죠. 근데 유대 이 땅에서 산은요, 그러니까 피할 장소가 됐습니다. 다윗이 산으로 많이 도망 다녔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산으로 가라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런데 다른 번역도 가능합니다. 어떤 번역도 가능하냐면 제가 적어놨죠. 산으로 도망하는 게 아니라 산으로부터 도망하라라는 번역도 가능해요. 이게 사실. 네.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죠. 머물러 있는 산으로부터 도망하라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산으로 가는 거고, 그 산으로부터 도망하라라는 것은 머물러 있는 산으로부터 도망가라는, 피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서 산은요, 시인과 독자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시온산으로부터 네가 그냥 도망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피한 시인, 하나님께 그렇게 피한 시인에게 뭐라 그러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좀 빠져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끔 그렇게 찾아오나요?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유혹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뒤쪽에 이야기한 산으로부터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 문맥상. 그래서 유혹은 시인에게 찾아와 위기 상황에서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 나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유혹이, 이게 왜 유혹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엄청난 유혹인데요. 왜냐하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요, 때로는요,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피하면 꼭 거치는 관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관문이 꼭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당장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그런 관문이 있기 때문에 이 유혹은 그걸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2절에서 유혹은 또 속삭이게 되는데, 악인이 지금 계속해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 피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새 번역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 새 번역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딱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보이지 않는 곳에 딱 쏘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피하면서 인내하는 게 과연 맞냐라고 이제 그렇게 반문하는 거죠. 아니, 죽으려고 그냥 목숨 내놓고 있냐, 이런 거예요. 네. 시인은 죽게 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유혹은요, 더 시인을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삶이 와르르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3절을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도 새 번역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새 번역 보시면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터는 삶의 기초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와르르 무너진 환경에서 네 삶을 봐라. 지금 무너진 환경에서 과연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그런 유혹은요, 시인이 지금 일어설 힘도 없는 그런 위기 상황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피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기보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벗어나서 손쉬운 방법을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사실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것을 거절합니다. 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이미 하나님께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찾아와도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뭐라 그러는 거죠? 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시인은 유혹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뭔가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이 시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찾아와도 이제 노 하게 되는데요. 시인은 유혹을 거절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기 가운데서 뭘 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 5절의 고백이에요.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게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참 신앙인데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에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뭐 성전이나 공간에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시인과 함께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에 찾아갔잖아요.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그 시인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시인과 함께 하심을 뜻하고 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르시며 높으신 분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광범위한 의미가 있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면서 그 크신 권능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위기를 적절히 통제하고 계심을 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인과 함께 하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그 위기를 적절히 통제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뿐 아니라 지금 시인에게 또 악인들이 이제 해를 가해서 위험에 처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들을 주의 깊게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4절 뒷부분부터 5절을 보시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눈은 모든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다 밝히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몰라도.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 동사 감찰하다의 뜻이 중요한데 이 단어 자체는 본래 금속을 정지하는 과정에서 검사하다, 시험하다, 분석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 단어예요.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쓸모없는 찌꺼기들을 이제 버립니다. 정제하면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금속을 얻게 되는데 불순물을 제거해서 얻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을 정제하는 방식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를 감찰하시거든요. 모두 다 감찰하시는데 악인은 쓸모없는 찌꺼기를 버리듯이 그냥 제거해 버리세요. 제거해 버리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하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여기서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제가 적어놨죠. 커다란 고통을 감내하고 의인이 가지고 있던 불순물을 제거하신다. 순전한 믿음, 순전한 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커다란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의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감찰은 그 기능이 있는데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심판. 무조건 심판입니다. 악인은 그냥. 그런데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정화, 깨끗게 하시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시인은 보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인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게 되는데 특별히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6절을 보실까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 불과 유황하면 생각난 그런 혹시 그런 본문이 있지 않으세요? 창세기에 유명한 그 본문이 있는데 불과 유황하면 생각나는 거. 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그냥 두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불과 유황, 태우는 바람, 잔 이렇게 단어 자체를요 좀 무시무시한 단어를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어미한지에 대해서 이걸 좀 잘 보여주는 거죠. 악인에게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요. 또 하나님은 동쪽과 남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사막바람,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을 징벌하시고 또 여기서 잔은 악인들이 마셔야 하는 벌로서 분노의 잔을 의미합니다. 이런 심판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로우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을 그냥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의인도 감찰하셔서 순전하게 만드시는데 악인을 그냥 두시겠어요? 절대 안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살죠. 큰일인데. 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구절은요. 또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에게 참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구절인데 이 구절은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보응과 구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데 여기서 의로운 일이라는 것은 제가 문맥상 봤을 때 의인과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감찰 그리고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님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정직한 자는 이제 의인이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시인이 하나님께 피하고 있잖아요. 의인이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피하는 의인은 어떤 축복을 먼저 받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것보다 먼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렇게 피하게 되면 그런 확신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통해서 각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참 은혜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묵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감찰에는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과 악인 모두를 감찰하시죠. 하나님이 악인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뭐죠?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심판할 그런 어떤 권한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시인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좋겠다라는 그런 점들을 좀 묵상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진리라면 하나님께
그래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점이라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실 때는 악인의 목적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죠? 깨끗게 하시는 거. 순전하게 만드시는 거. 하나님은 감찰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죄 짓고 나서 그런 징계로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감찰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기도 하는데, 근데 뭐 징계하셔도 또 그렇게 또 깨끗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불평을 먼저 늘어놓기보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라고 되묻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불순물들은 있지 않은지, 내 안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제거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기쁘신 뜻이 있지는 않은지 그걸 좀 생각하고 깨닫고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게 피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찰에는 선한 목적이 있다. 우리가 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이 시의 주제죠.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 커지고 삶의 터전이 와르르 무너진 것 같을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피하지 않아요. 자꾸 유혹을 따라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뭘 동반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동반되기 때문에. 근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와르르 무너진 것 같을 때 어디로 피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생각과 대안으로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혹을 따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생기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어려움 털어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먼저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지만 순서는 뭡니까? 하나님께 먼저 가는 거죠.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본 사람만 알아요.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용 붙들고 또 교회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인의 고백을 통해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진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또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돌이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삶을 조정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말씀 붙들고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